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도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조가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조직이나 단체나 그룹이나 또 제도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제도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 또 이런 우리 단체나 관계 맺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부나 국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이라는 제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구조가 정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고 구조인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도 소중한 위로의 자리가 바로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8편은 127, 128 이렇게 연결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선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건가, 복을 누릴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노래와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시편 128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128편은 여러 번 제가 아마 설교도 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훈련이나 교육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하나하나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또 고민해야 하는지,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는요,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복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일 때 그 복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하나 더 붙여지는 것은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가정은 이렇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한 각도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쭉 그 말씀들을 나열해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면서 이 여호와 경외함에 대해서 여호와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표현들이 하나는 말씀과 함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연결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여러 성경의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이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이 말씀과 분리된 삶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으로 보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 안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요하고 왕성한 그 가정이야말로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연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다와 더불어 여호와 경외함은 내 영혼으로,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경외함의 길이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분리된 것처럼 쓰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놓고 덧붙여진 설명처럼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 경외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경외함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 경외함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경외함의 삶을 삽니다 라는 것은 내 삶이 자꾸만 더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 깊게 부요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알미 더 깊어지고 부요해지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이라는 건 내가 인생 가운데 행하는 모든 다양한 우리의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일하고 쉬고 교제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고 준비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 길을 걷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길을 걷는 것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때로는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픔을 통과해 가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길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만남과 교제들과 또 영향력들을 주고받아야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길로 그 과정들이 진행되고 행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함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가정으로 연결하면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위로의 자리로 주신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결국은 여호와 경외함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성원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면요, 여호와 경외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가 되는 이가 된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가 된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남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남편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내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가 되는 아내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까지 반복할까요? 말씀과 함께하는 부모가 동일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모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부모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행하는 자녀가 바로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녀로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형제가 다른 형제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자매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형제요 자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게 하는 가정,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며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는 은혜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서로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주는 은혜의 가정, 위로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위로의 공급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어떤 위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3절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3절만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족 관계의 대표적인 두 관계를 지금 이 시편 128편이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는 부부의 관계이고요, 하나는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요, 위로를 주는 부부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부부를 통해, 부부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남자 입장에서 지금 서술하고 노래를 하니까 아내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역으로 남편은 이렇게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설명하면서 제가 아마 그 언급들을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전체 성경에 보면 이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상징으로 계속 쓰느냐 하면, 대표로 쓰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주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의 대표로 이 포도 열매와 또 그 포도 열매로 담궈진 포도주와 이런 것들을 기쁨의 대표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포도나무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여호와 경외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진정한 참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위로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일으키는 사람, 즐거움을 일으키는 사람, 위로를 일으키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아내요, 남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서두에 설명드린 것으로 돌아가면 여호와 경외하는 남편, 여호와 경외하는 아내는 내 배우자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 된 이가 어떤 하나님의 위로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통로로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나타나느냐 하면, 남편들은 물론 성경에 제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을 말씀드릴 때는 이건 꼭 일방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죠.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나는 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는 이 말씀은 두 부부의 관계에 있는 두 대상이 다 동일하게 이것도 붙들어야 하고 이것도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더 강조하자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마찬가지. 특별히 남편들에게 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호와 경외함의 남편들의 모습에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내들을 소중히 대해주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이 연약한 그릇은 여자들을 무시해서 쓰는 표현들이 전혀 아닙니다. 요즘 보면 왜 그런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자꾸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경쟁 구도로 자꾸만 세우는 그런 주장들이나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대할 때마다 되게 좀 불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건 아마도 이전 시기에 계속해서 억압되어 있던 그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여겨라 라는 것은 약하니까 내가 제압할 수 있고 내가 무시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소중한, 깨지기 쉬운 소중한 그릇을, 귀한 그릇을 어떻게 다루나요? 사람들은 우리 집에 100만 원쯤 하는 유리그릇이, 유리그릇은 100만 원 할 수가 없나요? 하여튼 어쨌든 100만 원쯤 하는 굉장히 깨지기 쉬운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은 이건 깨질까봐 제대로 쓰지도 못할, 모셔놓게 되는 그런 게 이 귀한 가치를 가진 깨지기 쉬운 것들에 대한 취급하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아내들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내의 존재는 상하기 쉬운,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이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어줘야 될 존재가 아내들이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남편에 의해서 아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내들은요, 성경에 보면 아내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덕목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남편들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라는 항목이 계속 많이 반복됩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보는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존중해주라, 인정해주라, 존경해주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의 인정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는 존재들이 남편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아내들을 통해 남편은 중요한 존재로 온전하게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의 인정과 존중이 남편을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에 대해서요. 위로를 주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 부모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잘 아시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주는 명령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왜곡되고 이 부모의 역할이 왜곡되고 잘못 틀어지면 자녀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걸 성경은 노엽게 한다는 표현을 쓰죠. 자녀들의 인격을 상하게 하고, 자녀들의 정서를 상하게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상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부모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앉으나 누우나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이 드러나게 하며 말씀을 알려주며 말씀을 보여주며 이해합니다. 나의 삶으로 그 말씀이 행해지도록 말씀이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는 부모들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부모지만, 저도 아버지지만 이게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말로 가르치기는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말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이며 내 손목에 매며 손목에 맨 말씀을 누가 보나요? 내가 자꾸 그 말씀을 보는 거죠. 대하는 거죠. 미간에 붙인 말씀을 누가 보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아빠의 얼굴을 통해, 엄마의 행함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녀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거다 말씀을 합니다. 어리다는 건 자라가고 있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죠.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열매가 올리브 열매예요. 그건 찧어서 기름으로 쓰는데 성경의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됩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자녀들이랍니다. 어떤 자녀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 말씀의 길을 가는 자녀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녀들은 그 부모를 영광되게 한답니다. 존귀하게 한답니다. 우리가 크게 출세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하루에 얼마씩 드려서 그래서 행복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세를 해서 높은 사람이 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걸으며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가,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한 구절 더 보시죠.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님들에 대해서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가는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 관계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위로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네 마음을 내게 좀 달라. 부모님들의 마음인 거죠.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관심과 사랑과 축복과 존경과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달라. 부모님들의 인생을, 부모님들이 살아내신 인생의 걸음들을 자녀들이 보고 존중하는 겁니다. 존경하고 즐거워해달라 말이죠.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들을 통해 부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가정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는, 나의 역할과 위치는 어떤 자리입니까?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 자녀로, 형제, 자매로, 그 모든 나의 위치에서 가족들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를 주는, 그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는 귀한 은혜의 가정, 은혜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서 쭉 굴tum에 읽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특히 그분의 딸 이민아라는, 뒤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사역을 했어요. 이민아 목사님, 이 딸과 아버지, 이 관계 안에서, 관계에 통해서 나타났던 다양한 쭉 삶의 흐름들, 그 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여러 과정들을 쭉 적은 게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어령 박사님은 한국 사회 대표적인 지성의 상징으로 불려졌던 분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이기도 했던 분이 이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 딸, 이 이민아 목사님이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나이, 어떻게 보면 짧은 생을 살고 사실은 세상을 떠났거든요. 2012년에 세상을 먼저 떠나는데, 그 생애 동안 참 굴곡 많은 삶을 살았던 분이 이어령 박사님의 딸입니다. 정말 죽도록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첫 결혼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부모님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결국은 그 결혼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큰아들 하나를 그 사이에 두고, 그 이후에 갑상선 암으로 2번이나 수술을 받고요. 둘째 아들은, 재혼에서 나온 둘째 아들은 ADHD 판정을 받고,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막 박대받으며 아이를 위해서 이 학교에 같이 좀 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사정하고 기도하던 그러한 과정을 겪고 왔던 이가 이 이민아 박사입니다. 나중에는 이 갑상샘암, 이 영향으로 망막박리라는 증상이 오면서 실명 진단까지 나옵니다. 눈이 한 부분 말고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는 병원에서는 이 병원을 가도 실명할 수밖에 없다고 그 과정들을 계속 겪습니다. 이후에 그 아픔 속에 키워왔던 큰 아들, 이 아들이 25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25 되던 해에 갑자기 이 아이에게 원인도 알 수 없는 코마에 빠져버립니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9일 만에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온통 아픔과 고통과 혼란과 이 속에서 이 이민아 목사님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도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의 갑상샘암, 이것도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회복들을 보게 하시고, 망막박리라는 이 증상도 한국 와서 다시 검사를 하는데 증상이 없는데요. 실명은 무슨 실명? 그 사람들이 오진했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그때 분명히 하와이에서 검사할 때는 자기가 안 보였었는데, 분명히 모든 병원들이 다 가는 병원들마다
실명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어갑니다. 이제 ADHD로 어려움이 겪던 이 아들도 치유를 경험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여령 박사님이 정말 어떤 뒤에 글들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땅의 아버지인 내가 우리 딸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때에 하늘의 아버지는 정말로 이 딸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고 도움이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었다라고 씁니다.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하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 여령 박사님도 마음을 열고 함께 그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007년도가 이 여령 박사님이 세례받던 그러한 때인데요. 그것과 함께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25세 된 이 큰 손주가 이 이민화 박사의 큰 아들이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서 이민화 박사는 그 과정 속에서 절망하고 몸부림하다가 자기와 같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부음받고 목사로 헌신하고 남아있는 생애를 정말로 이 아들 같은, 자신의 자녀들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과 갱생과 이것을 돕는 사역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2012년에 결국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후에 이 박사님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은 죽음이 아니요, 죽음이 허무가 아니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내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그 딸과의 이런 상황들을 쭉 딸에게 쓰는 편지처럼 쭉 이렇게 책을 써나가는데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면 어느 인터뷰에서 이 이민화 박사가, 이민화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가슴 아프게 되새기면서 회상하며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딸의 고백입니다.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을 치는 전날이면 공포와 불안에 늘 머리가 아팠어요. 이 이민화 박사가 아버지 못지않은 수재였어요. 이대를 들어가서 과정들을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합니다. 모든 학과 과정을 올 A로 끝내버려요. 완벽한 퍼펙트 A로 다 끝내고 3년 만에 복수 전공까지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법학을 다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정말 수재의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 치는 전날이면 나는 공포와 불안에 늘 머리가 아팠어요. 시험 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는데 열심히 시험을 치고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을까 봐, 아빠가 내게 대해서 실망할까 봐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유명인이니까요. 딸이 바보라고 하면 아빠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요. 이 인터뷰의 내용을 아프게 되새기면서 여령 박사님이 그렇게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보야, 내가 너를 왜 부끄럽게 여기냐? 네가 대학에 떨어져도, 네가 빵점을 받아봐도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고 내 가장 소중한 딸인데 내가 왜 너를 미워하냐? 내가 왜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냐?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늘 바쁜 아빠여서 어린 딸이 굿나잇 인사를 하고 싶어서 서재문을 비죽이 열고 아빠를 들여다보는데 쓰던 글을 멈추지 못하고 늘 글에 쫓기던 사람이었으니까 읽던 책을 멈추지 못하고 그냥 30초면 될 굿나잇 키스를 우리 딸에게 해주지 못했었다. 이 회한 어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비 인형이나 테디베어를 사다 주는 게 딸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다고. 딸이 바라는 것이 피아노나 아니면 좋은 승용차를 타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딸이 좋아하고 딸이 행복하게 여기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다시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치켜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러면서 자신의 서툴렀던 그 아빠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이렇게 서술하고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다 서투른 남편입니다. 서투른 아내고요, 서투른 아버지고요, 서투른 어머니고요, 그리고 서투른 자녀이기도 한 걸 봅니다. 저도 23년을 아내랑 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직까지 서투른 남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초보 아빠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에게요, 더더욱 53년을 아들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서투른 아들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투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는 한 우리는 서투르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서투른 아버지가, 이 오해 많던 딸이 하나님을 만나며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길을 가며 아버지에게는 영혼의 위로가 되는, 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딸로 이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만큼 큰 아픔과 비극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혜령 박사님 담담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분도 암 2병 중이셔요. 이제 나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딸과 함께 만나게 될 그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분의 생명과 소망에 찬 고백이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남편이 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아내가 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부모가 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녀가 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의 온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우리 서투른 우리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우리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은혜의 가정, 참된 복의 가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늘 찬양하는 우리 축복송 같이 좀 찬양하시죠.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좀 축복하며 하는 이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의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그렇게 좀 축복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한 번만 더.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먼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삶 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여호와 경외하는 길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가정이, 우리 온 가족이 이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걷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형제자매가 함께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로를 이루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다시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며 내가 인격으로 내 영혼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연합이 깊어져가는 그 은혜의 길을 걷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걷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으로서의 나의 길이, 아버지로서의 나의 길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의 길, 여호와 경외하는 자녀로, 여호와 경외하는 남편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부모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즐거움과 행복의 통로로, 하나님 치유와 성숙과 하나님 자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나의 삶으로, 그러한 우리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온 가족들이 여호와 경외함의 길을 함께 걷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걷고 하나님 날마다 내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아는 것이 더 깊어지고 더 부요해지는 은혜의 가정, 여호와 경외함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함께 예배의 길을 걸으며 함께 은혜의 길을 걸으며 함께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 가정 안에서 나의 자리를 두고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 형제 자매로 우리 다 하나님 내가 서투른 남편입니다. 서투른 아내입니다. 초보 아빠입니다. 초보 엄마입니다. 우리의 서투름을 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서투른 아들로, 서투른 딸로 그렇게 남아있는, 상하게 하고 오해하고 뒤틀리고 왜곡된 모습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아내에게 참된 위로의 통로로 서는 위로의 남편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내 남편에게 위로의 아내가 되고 우리 부모님에게 위로의 자녀가 되고 우리 자녀에게 위로의 아빠가 되고 위로의 엄마가 되는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 내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 위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위치를 두고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이 아직도 서투른 남편임을
자녀의 모습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격으로는 하나님, 내 삶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여전히 서투르고 이기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해,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하나님 위로의 남편이 되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를 인정해주며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위로의 남편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제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져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상하게 하고 상처주고 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서투름에서 성숙되어가며 참된 위로의 통로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버지로서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존귀함을 더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영화를 더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서투른 아들도, 여전히 오해하는 아들도, 여전히 하나님 상한 심령의 아들도, 여전히 부족한 그러한 모습도 그렇게 남겨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가정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서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을 좀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내 남편을 좀 마음껏 좀 축복해 주시고요, 내 아내를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이제 마음껏 좀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걷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상함이 치유되고 그 가운데 있는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고 함께 평강의 길을 걷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욱 자유해져가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무너져 내리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왜곡되고 서로 뒤틀린 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마음껏 좀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목들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내어드리며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함께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이제 마지막 밤입니다. 마음껏 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차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